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정은화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하면 상쾌한 산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편백향도 맡고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과 함께 느껴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등산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쾌감에 비해서 그 정상에서 느껴지는 쾌감에 비해서 오르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등산길에 마주치는 분들에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저희 남편은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봉하산이라도 좀 같이 가자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피곤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어느 날 저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는 시조를 읽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의 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며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오르지 않고 산을 높다 하는구나. 참 유명한 시조죠. 사람들이 산을 오르지도 않으면서 높다고 하면서 오르기를 포기하는 핑계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종종 핑계나 변명을 댑니다. 우리는 남이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핑계의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각을 하면 차가 막혔다고 하고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 없이 친구들과 밤늦게 실컷 놀고 싶으면 멀쩡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문상을 가야 한다. 또 오랜만에 푹 쉬고 싶어서 주일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면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집안일이 생겼다, 아팠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이 핑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됩니다. 불순종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실 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핵심적인 교만함,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죠.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변명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안에 탑재된 죄성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을 아심에도 그를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다루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일부만 읽었지만 3장과 4장에 나오는 장면들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담스럽지만 또 마음은 피하고 싶지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막 손살에 칠 정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 부르심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40대에 되었을 때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가 불꽃만 있지 나무는 타지 않는 그 이상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변명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입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입니다. 모세는 지금 약하고 병든 마음을 가졌습니다. 40년 전에는 당당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세는 모세에게 애굽 땅이란 실패의 장소이고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들어가는 수치의 장소이고 민족을 위한 원대한 꿈이 질밟힌 그런 실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패했던 장소로 다시 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미 40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구원에 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한 때와 자신이 생각한 뜻과 다른 인생이 전개됩니다. 깊은 열등감과 패배감에 깊은 상처를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기일 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이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자격을 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을 자격으로 논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하고 의롭게 살고 기도하며 나름대로 말씀을 행하며 애쓰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섬김과 사역에 대한 부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 연약한 모습, 나의 상처로 자격을 삼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함, 실패감, 연약함, 나의 상처가 부르심을 거부하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데 어떤 핑계가 하나님께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팔짱을 끄면서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그 행위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의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를 도구 삼아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별명은 저는 능력이 없어요입니다. 3장 13절, 모세는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일 제가 갔는데 그들이 너는 누가 보냈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앞서 6절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싫어서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또 이 핑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도 또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몰라요. 제가 뭘 알아야 하죠. 제가 뭘 알아야 교사를 하죠. 제가 뭘 알아야 성가대를 하죠. 제가 뭘 알아야 찬양인도를 하고 싱어를 하죠. 제가 뭘 알아야 하죠.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몇 개월 다니지 않아서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부에서 돌봄을 받고 성장해야 될 나이였습니다. 설교를 할 줄 아나, 아이들을 대할 줄 아나, 어른들을 대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얼굴도 빨개지고 또 눈도 동그랗게 뜨는 그 아이들이 어찌나 부담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또 모든 것이 다 서툴렀습니다. 제가 만약 제 능력만 보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능력을 기준으로 부르셨다면 절대 저를 부르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배움의 길도 열어주시고 연단도 시켜주시고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도 주시면서 점점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다면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또 여러 상황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든든히 만들고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 4장 10절 보시면
모세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능력 부족으로 핑계를 댑니다.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그 부르심을 피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인도합니까? 제가 어떻게 목장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세신자들 앞에서 그들을 섬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만 서면 목이 재어오고 메스꺼워지고 말문이 막히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말을 잘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원변과 그리고 친밀한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자는 약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한다. 타고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몰라서 못해요. 입술이 부족해서 못해요. 핑계치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변명은 저는 안 갈래요입니다. 모세가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핑계거리가 사라진 모세는 마침내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끝까지 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노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모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갑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줄곧 존재했고 또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바닷가에 서 있는 4명의 어부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과 재산, 또 꿈과 야망, 그리고 가족과 친구, 안정과 안정을 모두 버리고 쫓아오라는 그런 부름이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전승에 따르면 4명의 어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러 매달아 죽었고 안드레 역시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렸고
요한은 기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할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조건을 뛰어넘는 만족,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는 그 가치를 초월한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을 알고 따르고 또 선포하기 위해서 열성적이고 자발적으로 더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자원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망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세상은 전혀 가치 없게 보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은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랑하는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 집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 누구 아들, 딸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문중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자랑스러워서 현수막을 겁니다. 좋은 야구팀에 입단하면 더 크게 자랑하는 현수막을 걸립니다.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면 친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그 큰 기업에서 글을 쓰겠다고 작은 책상 하나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도 기쁩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손해본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장은 시간이 뺏기고 또 손해볼 것 같지요. 또 주일 아침에 푹 자야 일주일 피곤이 풀리고 그 시간에 가게 문 열고 돈을 벌면 눈앞에 이익이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닮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상급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만 쉬고 예배 드리라고, 그만 내려놓고 다시 섬김의 현장으로 가라고,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중보 기도팀과 함께 헌신하라고, 전도에 헌신하라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의 자리로, 또 직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직장 선교사로,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또 부르고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비록 제가 무능하지만, 비록 잘 모르지만, 비록 말도 잘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르시기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목도하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삶이 되고, 또한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고생이 참 많았지, 이제 편안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